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약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레프 톨스토이가 지은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수도사가 한 명이 나와요. 그리고 주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수도사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기 가면 나에게 아주 충실한 농부가 한 명이 있는데 그 농부가 하는 것을 잘 살펴봐라. 그러면 나로 인해서 나 하나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비결을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충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어때요? 마음에 기대가 있죠. 기대가 있어서 그 집을 찾아갔어요. 계속해서 살폈습니다. 근데 별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 농부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아침에 해가 뜰 때 밭을 나가기 전에 주여 라고 한마디 하고 나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들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는 또 주여 라고 한마디 하고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똑같이 했습니다. 한참을 지켜보던 수도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저 농부의 삶을 찬찬히 잘 살폈습니다. 그런데 별로 배울 것이 없네요. 주님, 뭘 배우라고 하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돌아보아라. 그런데 항아리에 든 물이 쏟아지면 안 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수도사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물 항아리를 들고 도는 동안에 나를 몇 번이나 생각해 봤느냐? 수도사가요, 물이 엎질러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항아리에 신경 쓰느라 주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 봐라. 너는 한 가지 때문에 나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지 않았니? 그런데 그 농부는 그렇게 농사 짓느라고 바쁜데 하루에도 나를 2번이나 생각하고 찾았다. 이에 수도사가 크게 깨닫고 다시 돌아가서 열심히 주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루 2번만이라도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의 머리에서 또한 마음에서 주님이 떠나지 않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읽으면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사는 사람일까? 라는 거예요. 내 다급한 문제가 너무나 깊이 느껴지게 되고
또한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에 쫓겨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과연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요, 말씀을 묵상하고요, 또한 말씀을 묵상해서 설교를 작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요, 제가 하는 사역은 거룩이라는 그런 이름을 빙자해서 하는 그냥 노동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오늘 보면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 누리지 못하게 되고 마음이 미혹되거나 마음이 돌처럼 단단히 완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항상 깊이 묵상할 수 있고 또한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누가 기록했는지, 누구한테 기록했는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요, 히브리서라는 이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 말씀이다라는 것 하나는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히브리서, 히브리인들은 곧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1차적으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이 우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그럼 이 말씀에서 뭐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한번 맛은 봤어요. 체험은 했어요.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전향을 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것은 그 삶에 어려움과 괴로움이 닥쳐서 그래요. 박해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잘 믿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사는데 힘들까?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움이 생길까? 왜 이렇게 아픈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슬픈 일이 생길까? 라는 그런 생각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안타깝게 여긴 사람들 가운데 다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고 혹시라도 그 믿음이 흔들려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옛날에 나 믿었었던 종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그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록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분들은 이 히브리서는 아마 나오는 내용들이 사도 바울의 기록하고 많이 중첩되는 게 좀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바로 뒤에다가 이 히브리서를 놓았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를 읽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삶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옛날이 좋았다고, 그리고 교회 다녀서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다시 교회 다니지 않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그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이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읽어야 돼요. 그런데 제목에서 이미 히브리서잖아요.
유대인들을 위한 거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제사라든가 아니면 성막이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11절을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근데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공동번역을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인데 여기에는 안식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이 성경 번역본 가운데 좀 괜찮은 새 한글 성경이라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 11절을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여하며 굳게 다짐했다. 그들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나의 쉼터에. 아멘. 제가 이 내용을 공동번역하고 새 한글 성경으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혹은 안식이라고 하면요. 이게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 평안한 상태, 내 심리 상태를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냥 안식이 아니라 안식처이고 쉼터예요. 다시 말하면 장소의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생각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 안식을 이루게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안식처, 쉼터처럼 실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평안한 상태라고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마음 평안한 상태, 심리 상태, 내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일, 그 안식을 이루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 마음과 생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다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것도 실제고 그 안식을 이루게 하는 믿음도 실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나는 노하여 그들에게 맹세하며 말했다. 그들은 가고자 하는 곳에 이르지 못하며 결코 안식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어요? 가고자 하는 곳에 가야 돼요.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면 그러면 안식을 얻지 못하게끔 사람은 창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번역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으면 사람은 반드시 방황할 수밖에는 없어요. 최근에요. 치매 전문의가 인터뷰를 한 기사를 제가 봤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매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집에 가고 싶다예요. 나를 집에다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얘기한대요. 치매는 뭐예요? 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병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 안식을 얻게끔 되어 있어요. 집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에 안식이 있어요.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줄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집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전 안내 문자 가끔 오잖아요. 어느 지역에서 배회 중인 이모모 씨, 나이 70몇 세, 키 160 정도 여자분을 찾습니다. 신속히 연락을 바랍니다. 그런 문자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집이 싫어서 가출한 분들이 아니에요. 집 찾아 나선 거예요. 그러니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사라지게 되면요. 사람은 반드시
방황하게 되어 있어요. 이 안식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준을 잡아주는 집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독일에 레오파르트 전차가 있어요. 탱크가 있어요. 그 탱크의 기능을 잘 보여주는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놀라운 기능 아닙니까?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전차가 달려가도 맥주잔이 떨어지지 않아요. 저기 접착제 붙여놓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맥주잔만 올려놨는데, 그런데 전차가 달려가도 맥주잔이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굴곡이 있어도요. 또한 뒤로 가도 맥주잔 자체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K2 전차에도 저 기능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하는 기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그대로 목표를 조준하고 있잖아요. 달려가면서도 쏠 수 있다는 거예요. 달려가면서도 그 목표물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저 스테빌라이징이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없으면요, 포를 쏘기 위해서 차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리고 다시 달려가다가 또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저 기능이 있으면 달려가면서 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탱크니까 달려가면서도 포를 쏠 수 있지만, 저 기능 없으면 목표물에 못 맞춰요. 그러면 탱크는 전혀 위협적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영상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목표를 끝까지 똑바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게 되면 목표를 똑바로 바라보는데, 그럴 때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흔들리는데 목표를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은 기계가 하는 일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목표를 잃어버려서 위험에 처하지 않아요. 기준이 흔들려서 위험에 처해요. 인생이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표 잃어버려서가 아니에요. 기준이 흔들려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요, 믿음이라는 기준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삶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전체, 삶 전체에 위기가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준이 흔들리고 나면 뭘 믿어요? 네, 보이는 것 믿으려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유대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물 제사가 있잖아요. 성전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기준이 흔들리고 나니까 눈에 보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기준이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신앙생활의 목표를 삼게 되고요. 그러니까 또 흔들리게 되니까. 그러니 목표, 곧 가야 될 쉼터, 집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꾸 방황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안식 자체가 없어요. 자꾸 흔들리면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요,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는 두 번째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완고해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실생활을 통해서 이 모습이 발견이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 8절에 완고하다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잘 알기 위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이 7절과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는 귀 기울여 들어라. 광야에서 시험 받은 때 지독하게 반역하던 그때처럼 귀를 막지 마라. 아멘. 귀를 막는다는 것이 바로 완고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9절에 나온 것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귀를 막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하죠?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달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고치셨어요.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야 일어나라가 아니잖아요.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서기관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신성모독 발언인데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라고 모두가 그 마음속에서부터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죄 사함을 받으라 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쉽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실 이 두 가지 말을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쉽고 어떤 게 더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어려운 말은요, 일어나 걸어가라예요. 그렇죠? 왜요? 지금 일어나서 걸어가야 되는 게 그게 눈에 바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말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증명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쉬운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요,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서기관들은요,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이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쉬운 게 어렵게 되고 어려운 것이 쉽게 되는 비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라도 믿어야 되잖아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풀도 제대로 없어요. 근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 겁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굶주려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 다 공급을 받아서 그래요. 매우 건조한 땅을 지나갔어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목말라 죽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깨서 천연 안반수를 내주셨잖아요. 낮에는 50도 이상 올라가요. 밤에는 영하 가까이 떨어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열사병 걸리거나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낮에는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셔서 그래요. 심지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옷이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잘 보면요, 예수님 때를 제외하고 제일 많은 기적을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광야 1세대예요.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은 기적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다 봤으면서도 믿지 않아요.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기적을 다 체험하고도요, 하나님의 귀를 막은 비상식적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한번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아멘. 다시 애굽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요,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그 인생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삶이 자꾸 흔들려요. 그리고 옛날로 꼭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름하던 사람들은 다시 화투판에서 발견이 돼요. 술을 진탕 마시던 사람들은 다시 술집에서 발견이 돼요.
폭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은요, 다시 깡패 속을해서 발견이 됩니다.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살게끔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 다 경험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귀를 막고 안 돌아와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잠깐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한 예수 믿는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하고는 얼마나 다른지를 다 체험을 했어요. 서로 원수가 되었었던 사람들이 서로 교제를 하고 서로 나누는 삶을 다 똑똑히 체험을 했어요. 심지어는 자신의 고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정말 기도해서 모든 부채가 다 갚아지게 되는 그런 기적을 경험을 했어도 믿음이 흔들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막고 듣지 않아요. 그래서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이 없어요. 또한 완고해지는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식이 없으니까 늘 불안하죠. 방황하죠. 또한 완고해지니까 옛날에 안 좋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비상식적인 모습을 정상적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생활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 생활하면서 늘 불안해 하시는 분 없습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불안함과 이런 완고함이, 안식이 없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믿음의 위기를 겪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불안하게 되고 완고하게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 들어야 돼요. 이럴 때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은혜가 되세요?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잘 알려주는 말씀 아닙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교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안하고 완고해지게 되면요, 시야가 정말 좁아져요. 그래서 누구밖에 안 보여요? 나밖에 안 보여요. 내 문제만 보이고요, 내 아픔만 보이고요, 정말 외롭다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불안했었던 마음, 완고했었던 마음에 안식이 찾아와요. 고집스럽게 귀를 막고 있었던 그런 마음에서 해방이 되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저도 어려운 22개월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도요, 늘 마음에 안식이 없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설교 말씀도 안 들어와요. 1년 동안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돌아보면 1년을 정말 헛개비로 살았습니다. 늘 내 괴로움만 묵상했고요, 내 아픔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기적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요,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생각이 서서히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혼자 해결하겠다고 숨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공동체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함께 회복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할 때요, 비로소 여러분 스스로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여러분, 저에게서 시선을 떼시고 여러분 주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외롭게 두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외롭다고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는요,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 주변에 성도들이 보입니다. 나 혼자만이라고, 나 혼자 겪는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이라고 생각이 될 때요, 그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의 이름과 얼굴들이 떠오르게 돼요. 아, 내가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오는 유익이 또 있어요. 우리가 6절을요,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말, 조금 까다로울 것 같아서 세 번역으로 읽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예, 집안 사람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돌봐주세요. 그런데 어떻게 돌보세요? 한 식구처럼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집안 사람으로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에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요, 당장의 육적 필요보다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가장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나와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처로 우리를 불러주실 거예요. 이것을 끝까지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집을 나와서 잠시 이 땅에 소풍 나온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품으로, 주님께서 그 보혈로 마련해 주신 집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없어서 방황을 해요. 사는 내내 불안해해요. 사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고 완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어요. 돌아갈 거처가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돌아갈 곳이 없으면 방황이고요, 돌아갈 곳이 있으면 여행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여행 나온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막지 말고 부르시는 음성에 반응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괴로움과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들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답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합시다. 한 번만 더요. 당신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 당신 안에 불안함과 완고함을 떨쳐내세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있고
날마다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을 항상 누림으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된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